소유의 뒤에 숨어있던 우리 그 윤동 형제가 완전히 드러나서 이 존재로만 보이는 그 형제가 너무 이제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바로 그 사람, 존재인 그 사람, 우리 윤동 형제를 목사님이 너는 소유가 많잖아.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우리 윤동 형제의 소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소유는 모든 사람이 무한하게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이 소유잖아, 그죠? 우리 윤동 형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아름다운 것들, 또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고 또 형제 자매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같이 무한하게 나눌 수 없는 것, 이것은 다 소유지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무엇인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소유가 다 끝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구나. 그 예수님의 그 소유도 바로 십자가에서 끝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를 보니까 그 바로 존재만 드러나는 그 예수,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무한하게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바로 그 자리죠. 근데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다 무한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윤동이 오늘 말씀 속에서 무제한적 생산, 절대적인 자유, 무한한 행위, 이게 소유로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소유가, 그죠? 이게 무제한적 생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유는 소유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속의 복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딱 발견되어지니까 우리에게 자유, 평등, 해방,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윤도 형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거기에는 오늘도 우리 윤도 형제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변질되거나 또는 뭡니까? 부풀려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에 정말로 누룩이 틈탈 수 없는 것,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윤동이 형제 가만 갈수록 점입 가경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 갈수록 그 윤동 형제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 그죠? 그게 물론 그냥 헤맨 게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헤맸더라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윤동 형제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구석구석 우리가 다니던 그 손길을 우리가 들으면서 소유와 존재가 완전하게 분리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보다 십자가 못 뛰는 그걸 더 깊이 알았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게 복이라요. 오늘 윤도 형제 말씀도 듣고
또 내가 저 전주에 효영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깊이 암이 되고, 그러고 이번에 한성형 말씀, 그러고 우리 또 부총교회 요새 나이 들으면 자꾸 이름을 잊어먹으려고 그래요. 경영 형님 듣고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만만 차려진 거예요. 참 내가 목사님한테 만나 이런 말씀 해봤어요. 대학교에 와가지고 제일 복받은 사람이 상거이고 두 번째 창세이고 세 번째 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제일 성공했잖아. 그 시간 지나면서 느끼는 거 보니까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 창세이구나 싶었어요. 왜? 일찍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만나가 뭐 부부지간 다 연금 받고 가방 하나 올려매고, 야, 이 말씀 하나 다르 그 목사님 전가로 다니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요. 주위 사람 다 그래요.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안 부나 그 생활 그대로 해요. 탈출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왜 지금도 이제 불러 적어야 돼요. 참 김천 목사님 말도 얼마나 아는지요. 재물. 그 목사님을 정의나 거기 전부 다 양식이 되고 나한테 오더라고 이렇게. 참 침 못 뛰라 하대. 침대에서 못 뛰내린다 하대. 그 언주자매가. 저는 홍 못 뛰어요. 홍에서 못 뛰내려요. 그러다 보니 이열래 목사님이 현 못 뛰어요. 나는 영적 대필임이 되기 싫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 20년 교여지도 30년 되십니다. 20년 전에 목사님한테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목사님 안에 살았습니다. 매일 목사님 생각했어요. 그게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출근만 생각이 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라 하면 영감 생각이 나요. 목사님한테 만나 내가 확실히 밝혀줄 게 있어서 가는 겁니다. 왜? 그걸 효영이한테 받고 어머니 경영형한테 받았어요. 그러고 김천 목사님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말씀 속에 들어보여. 어머니 들어보여. 목사님이 내보고 십자가 못 뛴다는 이야기 하대요. 내가 그건 알아도 나는 그 자리에 안 가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 살면서 보여줄 수 있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 그래 말이야. 내가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가니까 숨도 정신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는 죽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을 하는데 어제 그 젊은 아들이 전해서 그걸 딱 하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효영이나 형이 가도 나는 목사님 안에 장생이는 없어지지만 목사님 안에 있더래요. 그런데 어머니 또 영녀형 안 됐더라고요. 절쯤에는. 왜 목사님 따라가 잘한다고 잘했는지 아도 죽어보고 다 망해보고 돈나 부부청가 혼자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는 게 힘들어. 나는 그래도 행복하지요. 그런데 자기는 오늘부터 잘 된대요. 자기는 목사님 안에 있대요. 그걸 나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고 그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십자가 못 지내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이 그렇더라고. 영감이 그 집을 여놨더라고 벌써요. 꼼짝도 못하고 니는 내 정인이 되라. 예.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이런 양을 날 찾았어요. 세상 미덕이요. 진짜 미덕은 같이 공유해야 돼요. 세상에 미덕 없어요. 미덕이 없어요. 교회에서 하는 게 진짜 미덕. 이거 다 미덕, 일하는 것도 미덕이에요. 세상에 미덕이 어딨습니까? 그건 한 산으로 끝나고 자기가 영광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건 미덕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런 인간들 있겠지만 기쁜 속에다 없어요. 나 세상 살면 밤에 암흑 가서 말 살아봤잖아요. 나도 그걸 남한테 좋게 베풀려고 하고 어리도 있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목사님 20년 전에 마지막 교도 25년 전에 처음 교도소 나올 때 가대요. 어리, 명예 다 소유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김천 목사님 또 말씀하는 게 우리 참 복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유언도에 자기 거 잘 내려놓을 사람이야. 못 내려놓지요. 어제 카드에 영적 대필임 받고 누구 경영형 카드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내놔 뿐이에요. 우리한테 얼마나 암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 양식이 되는지. 우리 이런 속에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딱 그 안에 끌고 들어가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 남이 부러워할 줄 몰라도 부를 거 하나도 없어요. 남자요. 힘있고 멋있고 여자 많이 따르면 여자가 이성적으로 갖다 붙으면 못 잊어요. 니 못 해봤지 니는 성직이 니는. 나는 20달도 아직 있어. 그래. 몸에 그렇지만 그걸 내가 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열래 목사님 안에 그 안에 들어앉아 있고 홍모띠를 하니까 내가 이래 홍모와 둘이 이래 세계적인 제일 멋진 부부가 될 겁니다. 실집대 부부가. 우리 어디가 바닷가 가도 멋있다고 다 멋있다 게. 왜 멋있는 건 뭐합니까? 멋있어 막 둘이 멋있으면 뭐합니까? 왜 우리가 이래 살게 못 사는 사람인데요. 정문이랑 가더라 형님 원래 몸이 튼튼하다 하더라고. 저 이빨 2개 나도 다 임플란트예요. 그러면 이빨이 뼈에 붙어 있어요. 뼈가 튼튼해. 내 사실 뼈가 지금 생각에 갖는 뼈예요. 그 구속 안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경영님 말도 나도 다음 더 잘 돼요. 근데 내가 원한 건 다 사라졌어요. 나는 영적 내피는 것도 필요 없었고 뭐 영광을 받고 이건 필요 없었어요. 교회 속에 살고 이래 사는 것만 해도 목사님 안에 사는 것만 복이었어요. 이래가 이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둘이요 세상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 우리 부부 인정받았어요. 어디 가도요. 예수에서 인정받았고 내보다 홍미가 더 멋있다 그래요. 어떨 때는. 그 우리가 이렇게 된 건 뭡니까? 다음 교회 대우기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 살다 봐 이래 된 거예요. 목사님 안에 살아가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그 자리 딱 만들면 다 복 받아요. 주님을 찬양. 저도 오늘 윤동 오빠 말씀 듣고 오빠 너무 아름다운 간증을 진짜 해주셔가지고 진짜 자기 자신이 다 내려놓고 완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너무 재미있게 또 근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잘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빠는 그게 뭐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듣게 되고 너무 우리한테 너무 쉽게 진짜 오빠 자신으로서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오빠를 찬양합니다. 오늘 윤동 오빠 말씀 듣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오빠가 저 근원으로 돌아감. 그 근원이 어딘가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를 알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오빠가 예수 어디를 알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저는 참 무식해가 자존감이 낮은데 오늘 그 말씀하는 오빠가 우리에게 소개해준 근원이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었는데 잃어버린 그 사람이 우리에게 그 예수로 제시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그걸 오빠가 짚어주니까 오빠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저 말씀 끝나고 빨리 가서 간증해야 되는데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가난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근원을 봤어요. 보니까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소유가 많지만 그 생존의 법칙으로 인해가지고 그 소유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소유도 가만히 보니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또 잘난 사람으로 뭐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다 생존의 법칙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도 뒤진 사람이더라고요. 뒤진 사람이고 그랬는데 오늘 오빠가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을 만났어. 우울감이 생겼다 하셨죠.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그때 이혈련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에 온 게 저한테는 마치 유대인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처럼 저도 선민사상에 있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고 오빠가 하여튼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다 빠져나가니까 뭐만 남나 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있잖아 들판 사막 같은 제 인생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늘 언제 죽어야지 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나는 존재의 이유가 없었구나. 내가 살아야 할 조금이라도 붙들고 싶은 게 없었구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제가 어떻게 이런 복이 내한테 주어졌는가. 제가 예수를 어디서 만났나 하면
미자를 따라 나갔잖아요, 제가. 미자를 따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미자가 말하는 예수와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디서 어떤 차이가 날까? 그리고 제가 또 경영이 오빠를 만났잖아요. 경영이 오빠를 만나서 또 거기서 제가 또 한 업그레이드 된 그 사람을 봤거든요.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잃어버리시고 찾으신다는 그 예수를 어디서 봤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떼어내릴 수 없는 오빠가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표현했지만 그것마저 버려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마저 버려지는 거기에서 저 또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거기서 소유와 존재가 분리되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분리되는 예수를 만났고 거기서 형상과 모양인 예수와 똑같은 피조물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고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경영이 오빠를 너무 좋아하다가 어느 날 내가 또 순열이가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는 100점이에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안에서 100점으로 살고 있는데 내 죽음을 사탄을 멸할 무기가 장착된 내 육체의 죽음을 사탄은 못 보게 한대. 그 말이 너무 거슬려 가지고 순열이를 만났어요. 제가 순열이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갈 때는 제가 목사님 순열이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보고 갔었는데 내가 말이 이제 일로 삐뚤어지고 나가. 근데 이 말까지 간증 안 하려 했는데 거기서 어쨌거나 저는 그는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그 존재를 봤어요. 근데 거기가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저도 그 사람으로 지어진 걸 제가 발견됐거든요. 오늘 오빠 말씀을 무식한 내가 알아듣고 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다 아멘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 평상시에도 윤동이 오빠는 너무 뭐랄까 편안하고 참 편안한 오빠였어요. 다가가기 너무 쉽고 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좋아하고 오빠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동 형제 말씀이 지난주보다 확 달라졌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그 소유가 끝나버린 사람이죠. 그죠? 존재만 남은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우리가 눈이 안 바뀌었을 때는 그 존재가 저 소유가 부러웠는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이게 부러웠잖아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그랬잖아. 목사님의 그 소유 와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 윤동 형제 오늘 다 말했지만은 그 목사님의 그 장점, 놀라운 미덕, 성품 그걸 우리가 너무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소유라고 밝혀지는 그날 우리는 다른 세계로 옮겨졌죠. 존재의 세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지어준 존재만 남은 세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만 남은 사람.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앞에 전시된 거죠. 바로 목사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예수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사람의 정체성,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사람의 정체성이죠. 이번에 양문에 RT를 갔다 왔는데 영선이 둘째 딸 주희가 뭐라고 간증하느냐. 그 경수 형제의 사람의 정체성 이 말씀 듣고 그다음에 제이형 형제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위치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자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 길바닥에서 5시간 울다가 하여튼 죽을 생각했는 애인데 지금 20살입니다. 근데 이 두 말씀을 듣고
두 삼촌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 간증을 하는 거다. 야, 우리가 시몬이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새별이 탄생할 줄 모릅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들을 수 참 귀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곧 나다. 예수가 참 사람인데 나도 참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 간증을 하는데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얼굴이 시커멓다가 그전에 얼마나 시커맸는지 몰라. 지난번 알트에는 얼굴이 시커맸어. 근데 이번에 얼굴이 확 하는 거라.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참 사람이 들리고 예수의 정체성, 존재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보이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라. 언제 죽으려고 했는지 모를 정도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만 남은 사람이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그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사탄의 깊이 소유로 속인 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존재의 세계를 우리가 밝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밝히 드러나고 확장되는 이 사명,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기리 오빠가 얘기한 그 주의 얘기 정말 놀랍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제목부터 오늘 너무 설렜어요.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죠. 근데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저도 에릭 프롬의 그 소유나 존재냐 그 세상에서 읽고 왔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소유하고 존재, 교회 와서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온전한 새판을 준비했다는 거. 새판을 준비해도 사실은 그걸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지으신 사람, 그 못 내려온 사람,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소유로 지금 드러난 이 자리에 주의가 쭈삣거릴 일이 없고 열등감, 우리가 왜 열등감이 그동안 있었고 왜 비교하고 왜 자기가 죽고 싶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소유 때문에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윤동희 오빠 말씀 들으니까 윤동희 오빠가 좀 힘들긴 힘들겠다. 소유가 저는 그런 소유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사실은 그게 최고의 소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가진 최고의 소유 중에 예수님만큼 소유가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저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가 책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만난 사람 중에 우리 목사님만한 소유를 가진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죠. 근데 그건 제가 소유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목사님의 존재였지. 근데 그 존재가 아니고 소유다.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목사님 안에서 쫙 목사님이 밝혀지니까 너무너무 갑자기 홀가분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은 소유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자리에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짐이 그동안 모르고 지었던 짐, 뭐 하여튼 되려고 했고 하려고 했고 하여튼 애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던 그런 짐, 이런 게 모든 것이 딱 순식간 하나님이 지어놨을 때 정말 원래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누리도록 지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 새판, 그 마지막 판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게 저는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예수는 그러니까 사람이 저지러 놓은 모든 역사를,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함몰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지러 놓은 거, 또 성취한 거, 이 모든 것이 이 한 사람 안에서 완전히 끝나고
딱 새로 시작하는 새 판이 열렸잖아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 새 판에 와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가. 아니, 너 정말 목사님이 너와 나밖에 없다. 그 말이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 새 판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진짜 여기에는 사람밖에 없고 너와 나밖에 없고 너무나 온전한 목사님이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너무 길어서 안 되는데 하여튼 너무나 온전한 우리에게 새 세계, 새 판이 열려져서 여기 있는 누구든 다 사람으로 온전하고 아까 그 말한 그 완전한 행복 또 뭐였죠?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처럼 윤동영 말씀 재밌게 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 중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속 시원했고 아주 너무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진짜 쉽고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씀 그렇게 표현하니까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하고 확 그냥 제 속을 확 뒤집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을 그 윤동영 말씀을 들으면서 구속 안에서 아니면 평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그 외에는 다 소유다, 소유. 이 존재 안에서 만나면 완전한 평등이잖아요. 우리가 윤동영이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윤동영이 확 뒤집는 것 같아요. 그냥 저 바다 밑에 있는 것까지 그냥 확 뒤집어 엎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긴 역사도 모든 거 그냥 확 뒤집어 가지고 존재,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명백하게 보여주니까 너무 쉽고 구속의 복음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존재로 만나는 이 자리에 너와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우리가. 너무 쉽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 이건 미덕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정화자매가 이 날씨가 뜨겁잖아요. 근데 로컬 푸드 가는데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딱 이거 뭘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정화자매 앞에 갔죠. 가는데 뒤에서 모두 커다당 소리가 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갈 길이 바빠서 갈 것인데 정화자매는 좀 미덕이 있어서 그런지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리아까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밑에 털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물 먹이고 앉히고 해서 안정을 시키고 로컬 푸드 갔다 온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대낮에 한잔을 하셨는지 그게 소문이 동네에 그 조그만 동네 가창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202호에 호박 갖다 주는 사람, 자매 갖다 주는 사람. 우리가 이런 미덕을 아름다운 이 삶에 우리가 중점을 두면 차별이 많아요. 정화 같은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차별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존재의 만남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만날 수 있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윤동형이 아주 그냥 저를 그냥 예를 들면 그냥 해수욕장에 가서 옷 너 왜 옷 입고 있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판 안에 가야, 그 새 판 안에 가면 옛것에 뭐 이러니 저러니 원인 부여가 딱 되잖아요. 얼마나 쉽고 단순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어디가 길이냐 묻는 자에게 윤동이 형이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고, 나의 있던 모든 소유가 이렇게 박살이 났다. 그 오늘 아주 쪼르륵 앉아있는 그 아주 비유도 재밌게 했잖아요. 목사님이 다 잘라버렸어요. 이 얘기 듣는데 숨을 곳이 있어요. 숨을 곳이. 너무 재밌고 쉽고 제가 이렇게 설레는 이 가슴을 갖고 오늘 들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도 오늘 오빠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오빠가 진짜 과연 윤동이 오빠네요. 너무 멋있네요. 야, 이렇게 자기를 끝내버리는 사람을,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자기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니까 멋있네요. 역시 끝나는 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소유냐 존재냐 이랬잖아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존재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는 지금 죽고 없잖아요. 그럼 예수의 존재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예수의 존재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는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는 영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 있는 이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닐까. 근데 이 소유와 존재를 가르고, 존재를 취하고 소유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닌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쓰여야 되는데, 소유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소유가 어디에 쓰이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생명이 참 생명이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일 거고, 제가 옛 생명 안에 속해 있으면 이 모든 게, 그러면 존재가 가려지고 제가 옛 생명에 이 모든 소유가 쓰여지니까 이거는 가치 없는 게 되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존재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저는 제 존재를 정말 한 9개월 전에 제가 찾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찾지 못했던, 개념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교회 생활하고 목사님 따라가고 말씀 보고 뭐 이런 게 그냥 전부였지, 뭐 존재를 찾아야 되는지 어째야 되는지 뭐 존재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몰랐죠. 그냥 예수밖에 모르고 목사님밖에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발견한 것 같아요. 오늘 오빠가 자기의 모든 역사와 공로 뭐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완전히 소유로 이렇게 끝내버리셨듯이, 그때 저도 제 모든 것이 다 끝났거든요. 오빠하고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빠는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 근데 저는 뭐 좋은 것이라고는 별로 없고, 뭐 형제랑 맨날 싸우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끝내기 어려웠는데 그게 완전히 끝나니까 그때 제가 존재가 발견됐어요. 제 전부가 무너지고 그냥 완전히 다 불타버리니까,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오는데 모든 것이 불타고 나도 불타지 않는 것이 존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탄다는 건 사실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죽는 날 모든 것이 불타는데 그때도 불타지 않는 영원한 것은 뭘까? 사람이 그 예수의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라는 것. 사람은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어진, 하나님이
지어준 그대로 사람 존재 자체로 그 존재는 영원한 것 같아요. 죽어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 나는 사람으로 지어져서 내가 살다가 갔다고 하는 이 존재는 영원하잖아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저는 그게 발견이 됐거든요. 나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인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와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됐어요.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가 죽었듯이 나도 십자가에서 매달며 나도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구나. 거기서 정확하게 예수의 운명과 제가 하나로 발견이 됐거든요. 저는 제 운명이 발견됐고 제 존재가 발견됐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제 존재가 발견됐어요. 딱 그것만 존재더라고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딱 그것만 존재. 저도 딱 그 사람. 근데 이상하게 제가 제 존재가 발견이 됐는데 다른 사람의 존재도 제가 볼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즉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아까 저기 치현이 오빠 가셨는가 본데 홍모띠라고 했나? 홍미. 홍모띠라고 하면 저는 포함이 안 돼요. 저는 누구에게 뭐 매여가지고 못 내려오고 이럴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저는 뛰어내릴 사람이지 저는 그걸 못 하는데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즉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운명 안에서 하나다 이러면 지금 즉시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냥 운명이라서 너무 쉽게 하나가 돼서 그래서 저는 존재가 너무 잘 보여요. 지금은. 저는 윤동이 오빠를 봐도 똑같은 운명 가지고 있구나 나와. 여기 있는 누구를 봐도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자기네 오빠를 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은 죽는 운명 가진 존재로 다 하나구나 이렇게 보여서 근데 그 죽음 안에서 제가 예수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회복되고 형제와 하나 되고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회복되니까 이 운명이 제가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내 존재 자체가 이게 너무나 온전하구나. 하나님 사람을 너무 온전하게 지어놨고 내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렇게 아니까 옆에 있는 형제도 그 사람으로 보여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로 보여요. 그냥 죽는 운명 가진 그냥 사람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고 이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구나. 사람은 이 존재 자체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온전하구나. 이렇게 보는 눈이 그냥 제가 생겨버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윤동이 오빠 팬이 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기의 전부를 이렇게 멋있게 끝내는 사람을 우리 목사님 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짱 최고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희 형제님, 오늘은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지지자가 생겼으니까 아주 만족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최근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에 같은 점과 차이점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피조물에 우리 집에 개가 죽는 거나 제가 죽는 거나 예수님이 죽으신 거나 육체가 있어 죽은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은 같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에 포함될 수가 있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점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 내 죽음 안에 우리 아들도 구속이 안 됩니다. 아무도 구속이 안 돼요. 오로지 만유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에 죽어야 될 그 이유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죽음은 개 죽음과 마찬가지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의 죽음에 그
포함될 수 있는 유일한 저점이 내가 육체를 가진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점을, 그 사람이라는 그 점이 이을리 목사님이 발견하신 최고의 정점에 놀란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부터 자 역사를 돌리면 45년 전에 22살에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대구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땅에 묻혀 있는 저가, 물속에 잠겨 있는 저가 땅으로, 물에서 빠져나오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대구에 와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되려고 했지만 목사님과 나는 간격이 먼 사람이고 예수와는 또 간격이 먼 사람이었고 우리 창세기들이 느끼는 그거였죠. 근데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확실히 밝아진 것은 뭐냐? 이 소유와 존재를 갈라놓으신 겁니다. 저도 73학번에 꽤나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디 프룸 책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존재가 뭔지 안 잡히는 거예요. 소유를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사람의 정체성을 모르는 한은 그걸 알지 못하는 한은 소유와 존재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는 최근에 목사님을 인해서 얻은 내 최고의 혜택이고 은혜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갈라졌어요. 목사님 자신도 여러분은 내 소유를 닮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의 연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연합체로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목사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따른다고 되겠습니까? 못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과 연합체로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소유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는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몰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여 살리고 이적을 행사하는 거기에 예수가 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연합체로서 나온 결과고 예수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십자가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인 겁니다. 그걸 누가 밝혀줬습니까? 2000년 만에 이을려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밝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는 외쳐야 되고 이것을 온 만유에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소유와 존재가 갈라지는 그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 구세계 복음이 바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데 그것이 만날 수 있습니까? 수학적으로는 평행선이에요. 죽었다 깨도 못 마는 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소유와 존재를 갈라놓음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적을 행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못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에 접한다. 그것만 말하면 정말 예수를 모르시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만유가 구속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임동희 형제님이 말씀을 듣고 놀랐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들어서 이 소유와 존재를 가르치는 윤동희 형제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열매를 토하시네. 제가 오늘 윤동희 형제님 말씀할 때에 계속 나오겠다 했는데 전번 주에는 못 나왔고 오늘은 막 밥 먹고 막 설거지 하다가 좀 늦게 왔지만 말씀은 들었거든요. 야, 넘사벽 같은 우리 윤동희 형제랑 오늘 하나로 만났습니다. 저는 정말 창세기 저보다 나이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한두 살 차이가 나고 아니면 많으면 한두 살 위인데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고 이들도 청년 시절에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22년 전에 딱 오니까 와, 내 앞에 섰는 창세기가 완전히 넘사벽이더라고요. 저도 언제쯤이면
똑같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아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언제쯤이면 저도 창세기처럼 내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까? 그래서 윤동이 형제를 처음 만나갖고 저희 집에서 윤동이 형제가 아줌마 모임을 시작하고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바로 가장 처음으로 대구교에서 아줌마 모임을 저희 집에서 시작했죠. 그때 제가 말씀을 윤동이 형제님이 누가 할 거 할 때 내가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자매들이 막 웃더라고요. 아, 조금만 이렇게 무시, 저 자매가 알고 가나 모르고 가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지방교회 있을 때 돌아가면서 서로가 나누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때의 지식과 생명, 존재와 소유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날 저는 목사님의 말씀하심이 이트니스의 기초의 어떠한 말씀들이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간증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저를 보고 지식이라고 무지무지하게 멸시하더라고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저는 더 넘사벽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윤동이 형제님, 그리고 창세기 오빠, 언니, 동생들. 정말 저는 그래서 대구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언제쯤이면 저 밥상 한번 받아볼고, 저 밥상을 받아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영광과 존귀를 받으니까, 아, 저렇게 하는 것이 대구, 내가 최종적으로 찾아온 교회가 대구교회인데,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기독교회를 훑어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이 지방교회를 거쳐서 실제가 없어서 대구교회에 왔는데, 아, 저렇게 창세기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정도가 되면은, 아,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거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누가 내 말씀 듣겠어요. 간증하는 것도 내 마이크 뺏는 판국에. 와, 정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정말 말씀을 했거든요. 1년 딱 할 때에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았어요. 야, 나도 이제는 대구교회 안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되어서 조그만한 전빵이지만 이 전빵 체리스에 나도 이제 그 위치에 들어갔겠지. 제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보상받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와, 나도 이제는 말씀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 땅, 내 전방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뭐냐면 말씀을 제 존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을 짜집게 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한다 하면 저녁에 그거를 막 열심히 적어요.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을 적어갖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딱 말씀하려고 나가면 했거든요. 한 1년쯤 해가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면 언제쯤이면 이거 끝날고. 그런데 딱 하면서 제 안에서 이 구속의 복음에 작년 가을쯤 할 때쯤 돼서 제 안에 뭐가 드러나냐면, 와, 이거 가만히 보이기는 나를 빛내게 하려고 하네. 나를 빛내게 하는 것은 벽돌이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좀 더 있을게. 야, 내가 지금 나를 빛내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 용이잖아. 야,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용상에 앉은 용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네. 제가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순재 형제가 말씀하는 것이 한끗 차이라 했어요. 자기 존재에서부터,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그냥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복사해서 하느냐. 한끗 차이점은 천재가 틀린다는데 제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그 차이점을 제 속에서 알겠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날이 왔어요. 그때 제가 순재 형제랑 교제를 했어요. 순재 형제가 말씀할 수 없는 그것이 누님입니다. 근데 그 말이 제 안에 귀에 들리질 않아요. 귀에 뱅뱅뱅뱅 도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그게 해야지. 분별을 해야지. 아는 것이 지식이 생명인 줄 알고 저는 그것이 가르침이 분배인 줄 알았어요. 표현하는 게 분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눈 딱 감고 말씀 하나도 기억을 하는지 안 해요. 어쨌든 눈 딱 감고 저는 용상에 앉은 용처럼 저를 빛내기 위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고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 걸음 발을 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 이후부터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하는 것은 지식이었지 생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윤동희 형제님이 오늘 이것을 완전히 빛 가운데 다 드러내었어요. 전번에는 왔을 때에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을 제가 봤는데, 오늘은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어떤 소유적인 것을 다 드러내는 윤동희 형제 너무 아름답고, 제가 여기서 한 자리로 만납니다. 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제가 딱 들어오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윤동희 형제 말씀하셨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는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지 않았으면은 모든 예수의 소유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의 소유도 그 예수를 만난 그 자리 안에서 모든 소유가 끝나는 자리잖아요. 저는 요즘 교회가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그 죽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육체,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다, 이 말하고 내려오지 못한 하고 이것 갖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두 보따리를 제가 들고 여행을 갔다가 두 보따리를 들고 나오려 하는데 또 꿈을 깼거든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여행을 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자 하는데 저는 한급히 물건을 싸놓고는, 두 보따리를 싸놓고는 눈을 떴어요. 제가 마음이 무거웠어요. 내가 그 전날 뭐냐면은 내려오지 못하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지금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라고 하는 이 말과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왜 교회에서는 이것 갖고 자꾸만 눈총을 줘갖고 교회 오면은 간증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되었는가? 왜 대구교회가, 내가 뼈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대구교회, 왜 이렇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제가 그날, 와, 교회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땅에서부터 있는 교회, 만든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삭의 교회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아닌 이스마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이삭, 그 이삭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놀리기도 해요. 우리의 몸된 교회는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거 지금 틀립니까? 저는 이제 존재가 열려지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을 99% 정말 저는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남편이었어요. 왜? 하나 되어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근데 그 모든 소유가 다 끝나버리고 존재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존재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입니다. 저는 요즘 암호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 인생이 정말 남편하고 하나 되려고 제가 정직한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제가 얼마나 그거 갖고 많은 날 다툼을 했는데, 이제는 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존재 안에서 하나로 만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전히 뺑뺑이를 돌면서 찾아 헤맸겠죠. 이 근원을 만나려고. 그런데 이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정체성을 찾으니까 날마다 원웨이 티켓을 합니다. 원웨이 티켓. 아모르 파티.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정말 근원이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런 무저갱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구천의 귀신처럼 주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 자리, 근원의 자리, 바로 그 근원의 자리가 사내아에게서, 헤이븐 여자에게서부터 나온 사내아에, 그 입으로 나오는 이양금의 말씀은 철장으로 만국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진 그 사내아로 우리를 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산출했습니다. 야,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묶여있고 철장 권세에 묶여서 눈 멀고 기 먹은 자들을 우리의 존재의 기름을 부으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해가 되게 하는 이 인생의 승리를 우리 목사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남은 분이 6분하고 우리 재숙자매가 있으면은 7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분 정도씩 그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혼자 한 10분씩 하고 이러면은 이게 자꾸 좀 마치는 시간 늦어지니까. 우리 또 근태 형제도 나오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김은지 자매입니다. 네. 좀 전까지 시간 체크 안 하다가 네네, 시간 체크해야죠. 우리 또 육신이라는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 떨어지게 하면 또 면역이 저하되면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윤동이 오빠는 제가 연합순회 오빠가 우리 순회 순성김이시고 또 우리 저희 신랑의 아브라함이라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오빠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윤동이 오빠는 이제 윤동이 오빠의 소유와 존재를 100%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윤동이 오빠의 소유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빠는 재능 있고 재미있고 재기발랄하고 재력은 잘 모르겠지만 늘 하여튼 늘 재미있는 소년의 미소를 가진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오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오빠의 모든 뭐 소유라고 할까 뭐 역사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보기에 화려했잖아요. 오빠를 통해서 많은 이제 형제 자매들이 교회를 오게 되고 정말 그 당시에 양문의 형제 자매들이 오빠라는 문을 통해서 목사님께로 가서 예수를 보게 되고 나는 정말 충분히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와, 오빠는 목사님 앞에서는 항상 존재만 남은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오빠가 이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의 자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자기가 왜 확실하게 증인이 되지 못할까를 너무 이제 본인이 안타까워 하시는 게 보였어요. 보이니까 우리도 이제 같은 또 순원으로서 지미하고 나도 늘 좀 우리 오빠가 화이팅 한번 해가지고 홈런 한번 시게 쳐야 되는데 항상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 뭐 오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자리에 있죠. 근데 그 지난주 증문즉답할 때 자길이 오빠가 나와서 말씀하는데 저는 사실 뭐 좀 약간 사회 보면 집중을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오빠의 말씀 중에 한마디가 이제 정리되어서 남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고 죽었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나진다. 한데 저는 이제 언어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있어서 100%딱 이해가 되지는 아직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형제는 와, 형님 말씀 좋다 막 이렇게 하고 하던데 저는 우리 대구교회가 창세기 언니 오빠가 없었으면 어떤 교회라는 형태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리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없으면 앞으로 대구교회 미래가 없기도 하고 사실 소유와 존재를 100%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고 또 생명 뭐 그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오빠가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that is the problem.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problem.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선악과를 먹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떴는 거죠. 어제 복숭아 밭에서 우리 어머님이 깻잎을 열심히 뜯어가지고 그 사돈어른 갖다 드리라면서 깻잎 이만큼 담아서 비닐봉지 꽉꽉 채워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빨리 보관해서 갖다 주려고 오늘 갖다 줬는데 잠시 차 안에 트렁크에 있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기분 좋게 갖다 줬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카톡이 왔어요. 야, 깻잎 다 떴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고 뜨다니까. 그러니까 깻잎이 물러서 못 먹게 되었다.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라. 그치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근데 전에는 뭐 깻잎 좀 뜨면 어떠노? 2, 3천 원 주면 또 사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지만
농부의 수고와 노고를 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막 예초기를 땀 흘리면서 돌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허리 굽혔다는 걸 보고 나니까 야, 이거 이 밭에서 나는 모든 작물들은 아버님, 어머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그 형상과 모양이 떳딱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막 진료하면서도 그게 뜨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엄마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진짜 떴나 보자 하니까 진짜 떴는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조짓다. 다음엔 더 신선하게. 하물며 저조차 깻잎 떴는 거 봐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잘 살 거라 생각하고 지었는데 선악과 먹고 완전히 떠버렸잖아요. 와 부패됐잖아. 완전 하나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함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었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형태로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소유를 끝낼 수밖에 없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었지 않겠나 싶고,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우리 윤동이 오빠 너무 좋습니다. 윤동이 오빠는 뭐 모든 뭐 소유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오빠가 했는 그 모든 증거가 있고, 지금은 증인들이 조금 약간 숨어 있는 형태지만 언젠가는 증인들이 다 부활해서 올 날이 있을 거라 믿고, 네네. 그리고 윤동이 오빠는 너무 재밌는 사람의 대명사지만 우리 재숙이 언니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약간 좀 일도 없는 24시간 진지한 언니잖아요. 그런데도 두 분이 문이 되어서 양문의 형제 자매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신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형님 앞에 서면 맨날 주눅듭니다. 아주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오늘 이 간증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박정기는 못 따라간다. 이 점에서 제가 그 앉아 있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보고 교수를 하라 그랬으면 교수를 했을까? 와, 저 윤동영 형님하고 비교하면 저는 아이고 그 자리에 맡겨놔도 못할 사람으로 오늘 딱 바로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제가 교회에 와서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러는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러는데 하나님 찾는 사람이다. 와 얼마나 이것이 분명한지.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많은 앞선 형제들 아이고 지금 막 급해가고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길에 이르는 사람이 예수잖아요, 예수.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뭐 하고 이럴 때 그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십자가 가서 딱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생긴 일이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 터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알건 옛 세계가 완전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뭐 하늘이 열리고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형님은 소유와 존재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는 다 소유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다,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사람 간의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소유고 우리가 모두 하나로 보여지는 것, 하나인 것, 이것이 소유가 아닌가,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 찾는 것이 바로 존재를 가진 모든 사람 찾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오늘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찾는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문제가 뭐냐? 뭐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끝난 사람을 보고 끝난 사람 안에서 발견되면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 죽은 예수를 보는데 저것이 나네. 이게 깊이 여겨질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끝내려고 애를 쓰는 그 소유가 아니고 존재 안에서 발견되는 그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윤도의 형제 하나님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찾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존재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필요해서 가지는 것은 소유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를 가져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으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존재다. 그래서 왜 존재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제가 들어와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죽은 예수 안에 그게 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어떤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이 생명이 들어갔을 때 생명이 나타내는 거니까. 결국은 실제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 안에서 그 존재 안에서 형상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있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당신 자신을 나타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이 존재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존재냐 소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은 존재 안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다 아멘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고 저렇고 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오늘 윤도 형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해져 가지고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 존재 안에서 이열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내 자신 속에서는 존재냐 소유냐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구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구별해 줘 가지고 지금 소유냐 존재냐 이것을 이렇게 구별되도록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윤도 형제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완전히 까발려 가지고 온전한 씨를 심기 위해 가지고 다 디비뿌렸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오직 우리를 조성하신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유다. 오직 존재다. 형상을 통해 가지고 그 존재가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형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형상이고 형상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럴 적에 우리는 이것이 한 생명이 되어 가지고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윤도 형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게 감사하지만 우리 형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진짜 이 중심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알고 또 이렇게 해서 심판받고 또 이 자리로 옮겨지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우리 형제는 좀 이상적이라 하면 저는 좀 현실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아까 은지도 얘기했지만 뭐 재미있고 뭐 혼자 재미있지 저는 그 재미있는 게 나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너무 재밌어 하고 막 그런데 제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제가 막 진짜 이제 나이가 이 나이 되니까
진짜 익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가 싶고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인생이. 진짜 목사님 따라올 때 안 이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나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형들은 그렇게나 말기나 막 재미있게 잘 살아요.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제들 간증 먹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얘기하니까 저 자리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렇게 막 하니까 살판이 났어요. 그렇게 숨을 쉬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그 자리를 오니까 정말 내가 인생인 것이 너무 감사한 거라. 네가 형상이다. 네가 원래 지은 내다. 내가 너를 지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너를 지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나는 윤동이처럼 막 뒤에서 밥 해주고 이런 건 했지만 막 말씀을 위해서 막 형제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교회 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한게 되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모르니까 내가 너무 기운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전에는 막 번쩍번쩍하는 빛도 있고 뭐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되지만 나는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살면서 이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이 네 운명이고 너다 하는 말씀이 들리는데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새판이라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뇌인데 그래서 참 모든 것이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이 모든 것이 이때까지 어떤 모든 것이 원인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참사람을 한 사람 말해 주시는구나. 형제 자매들도 지금 이 참사람을 말하는구나. 여기서 이때까지 얻은 모든 것은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정말 있잖아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윤진동 형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에 뭐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자기 좋아하는데 내가 동참이 안 돼요. 재미도 없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알아지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날에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랄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이 현재적인 실제로 증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인생이라면 이렇게 되는 운명이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보고 지금 현재 교회에서 보고 이렇게 사는 것 이상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뭐 옛날에는 성육신 일 생각했는데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알아지니까 뭐 이제는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고 이제 이런 맛의 인생이라는 게 참 감사가 되지. 다른 걸로는 진짜 감사가 안 되는데 나는 노력한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정말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값없이 위치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을 다 누린다는 것은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윤동인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는 다 위치 이동돼서 하나로 되는 이 세계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 하나님이 찾는 존재적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연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연합이 필요한 사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누군가? 바로 연합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나는 씨가 필요합니다. 나는 형상이고 모양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피조물이고 나의 창조자는 목사님입니다. 나는 목사님과 연합할 사람입니다. 저는 그
그 존재에 속한 사람이란 이 연합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구나. 저는 그래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 이거죠. 자기 스스로가 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되려는 저는 그 시도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이든 남의 생각이든 간에. 그래서 그 목사님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목사님과 연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윤동희 형이 말한 나와바리, 일본말로 나와바리입니까? 나와바리 가진 사람들, 가진 형제 자매들 보면 이 십자가에서 보면 형님 말씀 딱 맞아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제일 인정 못해요. 나와바리 맞습니까? 제가 일본말을 잘 못해가지고 나와바리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 십자가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그 십자가의 실제가 알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십자가가 다 희미했어요.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십자가가 희미했다고. 우리 다 희미했습니다.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연합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란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 죽음, 네 죽음 그런 거 없습니다. 거긴 오직 씨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흙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자매가 복숭아밭에 갔다 왔다 했는데 그 땅이 있는데요. 그걸 저게 뭐 무슨 밭이다 하는 저게 땅이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거 복숭아밭이다 이렇게 하지. 복숭아밭이다 하지. 복숭아가 중요하지. 그 땅은 밭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거기다가 복숭아 심으면 복숭아 나고 사과 심으면 사과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가지고 종교인들 보면 성경을 가지고 종교인들의 가장 큰 소유가 보니까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자기는 하나님 따라가는 줄 알죠?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머릿속에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저는 윤동희 형을 볼 때 정말 태어나서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1996년도에 만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난 저 사람은 내 스승을 난 따라가고 있다. 자기 스승 얘기밖에 자랑 안 해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로 보였거든요. 왜냐? 예수를 만난 제자들도 예수만 자랑했지 하나님 자랑 안 했습니다. 자기 스승 보고 내가 곧 길이, 저 사람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영원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윤동희 형님이 나는 스승을 만났다. 스승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나는 형님 그 고백이 난 영원히 잊어지지가 않아요. 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그래서 어떤 형제가 뭐 그쪽에 간증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 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증인 되면 안 된다. 목사님의 증인이 되면은 너는 예수의 증인들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종교인들을 봐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됐는데 다 뭐가 됐느냐? 다 콩가루였어, 콩가루.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딱 제시하신 것은 저는 너는 나하고 연합하자. 목사님과 연합한 사람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라면은 목사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달려오느라 모든 게 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 존재적인 사람, 연합이 필요한 사람, 누구와 연합하는가?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과 연합. 이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서 알 수 없는 이 행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우 매일매일 감동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아 윤동이 오빠처럼 저렇게 진실한 사람 봤습니까? 정말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송을 했지만 내 사랑의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 지나고 비 그치고 꽃이 피어나네. 많은 그 주옥 같은 우리 찬송가를 제가 반주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놀라요. 이 곡도 이 유명한 곡도 이 곡도 정말 윤동 오빠가 작사했냐 막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작사했죠. 정말 그 대학 그 강의실 문고리를 잡으면서 주여 내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가슴 떨리는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끄시고 그 소유로 보면은 어떻게 이만한 소유를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구속의 복음이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딱 이렇게 발표되면서 아,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 소외가 많은 사람이 잘 몰라도 뭐 이렇게 표현을 아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법도 한데 그냥 오셔가지고 나는 사실 이거 잘 모르겠다 막 이렇게 홍나시고 아, 참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내려주시고 우리가 왜 시골의 어린애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닭똥인지 뭔지 막 이렇게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결국 안 놀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 있으면 닭 잡듯이 윤동이 오빠가 정말 아름다운 미덕과 아름다운 업적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목사님의 기쁨으로 온 교회의 참 기쁨을 그렇게 사신 게 사실이지만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모든 소유에 거기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얼마나 이렇게 그것이 진실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아까 2000년 동안에 만에 처음 참 목사님께서 아까 오빠도 이렇게 진실한 목사님 지도자를 봤냐고 이제까지 40년 동안 있었는데 나 지금 예수와의 관계에 희미했다 이제 확실히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냐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윤동이 오빠도 이렇게 많은 교회에 참 아름다운 업적이 있지만 이 구속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것이 다 소유였다 이렇게 딱 버릴 수 있는 그렇게 이 십자가에 내려오신 못한 예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싹 이렇게 옛것을 지울 수 있는 그렇지만 이 구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오빠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학식과 모든 철학과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바울처럼 그 모든 지식도 다 온전하게 구속 안에서 쓰일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계대 다닐 때 제가 철학과 이제 너무너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 철학과 막 1학년이면서 막 3학년, 4학년 막 도강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1학년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철학시간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실까? 그때 백승경 교수님께서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벌써 제가 딱 실망을 했어요. 아니 진리라면 이렇다 이렇게 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벌써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시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내가 희미했다. 그렇지만 내 모든 부끄러움과 그 어떤 것도 되게 개의치 않고 이제야 희미했다는 것은 지금이야 확실히 봤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제는 십자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 죽은 예수 우리가 포함되어서 그가 바로 나다. 이게 온전한 구속이다. 제가 제3거듭남의 비밀 15년간 그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그 원령의 사람 하나님의 찾는 필요로 하는 사람 원래 지은 사람 그 사람으로 완전히 위치 회복되는 것이 이게 바로 구속이고 완전 회복이잖아요. 이게 진정한 제3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원래 자리로 되돌아주는 이런 해방의 날을 온전한
참 평화와 해방의 날을 우리의 진리 대신 우리가 이제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그 모든 소유를 어떻게 그 많은 소유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지없이 격파해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시원하고 이 참 구속의 복음을 안 것을 감사해야 하는 윤동현 오빠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상담 받으러 갔다 오면 그 뒷 소감이 상담 안 할란다. 왜냐하면 너무 능력이 추출한 거예요. 너무 많고 반대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부합시킬 수가 없는 제 자신이 있어가지고 몇 번 상담하고 나면 아, 내가 왜 상담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삼촌 말씀 딱 들으면서 야, 저는 제가 소유가 부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의 안에서 제가 딱 뭐가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 제 자아가 끝났어요. 제 자아가 끝나니까 제가 붙들려고 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공부를 더 하는 것도 다 끝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서 소유가 끝나고 나면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의 죽음 안에서 그의 소유가 끝날 때 우리의 소유가 다 같이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때 남는 게 바로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죽음 안에서 볼 때는 나를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알고 있던 나는 가짜더라, 가짜. 가짜여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인 존재가 오면 가짜인 나의 우리가 구속이 안 되고 새로운 진짜 존재인 나의 구속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삼촌을 만나도 당당해졌어요. 당당해지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삼촌을 전에 만날 때는 항상 뭔가 제가 뭘 준비해야 할 사람으로 갔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 딱 보니까 내 존재 그 자체로 삼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연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좀 질책을 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 세계인 거예요. 칭찬을 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 세계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싶고 만났던 이 장소로 회복되고 보니까 아, 이제는 이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떠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요. 어떻게 떠나지? 어떻게 떠나지? 그러니까 나를 떠나는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떠나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삼촌 말씀 딱 듣는데 그 소유가 끝났는데 존재인 나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 세계에 오니까 정말 좋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잘 창조했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피조물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시켜도 되고 평생 안 시켜도 되는 그 내 자신인데 하나도 불만이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부르면 가고 그냥 안 쓰면 한날 미물에 지나지 않는 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데 이 피조물인데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줄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구속의 자리라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 오늘 삼촌 말씀 딱 듣는데 소유와 존재가 딱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곳 철학적으로 펼쳐지는 그곳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이 세계를 우리 앞에서 펼치신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아멘이고 영원히 이 예수의 구속을 찬양송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그 윤동이 오빠 말씀 그 소유의 재앙을 모두 끝낸 것 같아요. 윤동이 오빠 그 어마어마한 그 신도의 소유. 자신으로 말을 해주니까 너무 시원했어요. 오빠가 쫙 갈라진 것 같아요. 사람 쫙 갈라졌어요. 응?
동물이냐 사람이냐 신이냐 사람이냐 이걸로 쫙 갈라주니까 오늘 오빠가 무슨 말을 해도 분명하게 들리고 확실하게 들리고 야, 소유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존재는 하나님 만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찾는 것이요. 아까 대식 형제가 말한 것처럼 연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목적은 연합이잖아요. 야, 이렇게 사람이냐 신이냐 이게 전쟁이잖아요. 사람이냐 신이냐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그리고 못 내려온 애수 이게 전쟁이잖아요. 사람이냐 신이냐. 야, 우리 구속이 유일한 절대적인 것이잖아요. 못 내려오고 죽은 애수 안에 구속은 끝이고 시작이란 것이 뭐 그 안에는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생명 자체가 복이니까. 야, 우리 분명하게 윤동이 오빠가 우리를 세계를 사람의 세계, 소유의 세계, 사람이냐 신이냐 이것을 그냥 그냥 분리를 해주니까 존재 자신으로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을 제한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늦어지니까 이 함께 시작했다가 그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남아요. 다 자기 간증만 하고 간증한 사람 가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같이 했으면은 마치는 시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4분에서 한 5분 이상 간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다 자기가 다 간증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씩만 간증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8월 16일 화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